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마치고 빌레몬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강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며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욕심이나 죄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갇혀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려고 쓴 편지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서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나 성도가 되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빌레몬도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말씀대로 하는 적용이 최고의 설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욕심이나 죄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갇혀 있습니까?
오늘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해 갇혀 있기 때문에 큐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죄 때문에 갇혀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큐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아직도 내 욕심, 내 정욕,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 때문에 갇혀 있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도 이런 것들은 내 욕심이나 죄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갇혀 있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아직도 우리가 깨지지 못한 죄악 때문에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에 갇힌 자, 예수 때문에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랑으로 강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게 되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당시 사회적 관습과 법으로 볼 때 빌레몬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며 심지어는 십자가형에 처해 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주인이 용서할 때만큼은 외예였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스승이지만 이 일을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그의 이름의 뜻을 상기시키며 사랑을 담아서 강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이런 사랑은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인격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강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명령을 할 수도 있는 위치에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그 빌레몬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랑을 담아서 명령하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무작정 누구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용서해 주기를 강구한다고 라는 표현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저는 누군가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해 본 적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좀 분쟁이 있고 오해가 있을 소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은 하지만 참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한다면은 또 우리가 부탁할 용서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도 사랑으로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강구해야 할 일. 목회자로서는 권리보다도 저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강구하고, 지난주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집사님들을 보고 화도 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힘들고 직장에 다니고 또 사정에서 못 나오겠지 이해는 하고 이해는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주일은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저도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복음은 쓸데없는 사람조차 유익한 자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할 정도로 무익한 자였죠.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에 증인도 섰던 그런 아주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난 뒤로는 모두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종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내 인생이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주님의 일에 유익한 일꾼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와 믿기 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은 글쎄요, 좀 안타깝지만은 간증거리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반드시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지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화를 자주 냈었고 정말로 술, 알코올 중에 쓸모없는 자가 되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간증거리는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큐티하는 여러분들도 믿기 전에는 화도 내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그런 것들이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강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비마트로 주문하면 단 몇 분 만에 되는 비마트.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살고